할렐루야. 아멘. 저는 가스 미즈 미니스트리 코리아 사무총장 조근흥 목사입니다. 혹시 지난 저희 GIM 투어 때 공연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가스 미즈 미니스트리는 현재 미주 8개 지역과 캐나다, 브라질까지 10개의 지부에서 6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GIM, 가스 미즈 미니스트리 사역은 우리 변영진 목사님, 또 샌디벤 사모님 설립 이래 26년 동안 아동 청소년 사역을 이끌어오면서 이 불변하는 신앙 철학으로 이 사역을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철학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들이 회복시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를 통해 GIM 자녀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도 이러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한국 교회 자녀들을 21세기 리더로 키워나가는 사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GI 사역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CCM, 즉 Christian Cultural Movement, 이 운동을 통해서, 즉 기독 문화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독 문화를 통하여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각 요소들마다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과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통의 도구를 무엇을 잡았냐면은 바로 음악으로 잡았어요. 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올바른 기독 문화를 알려주고 또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기독문화 사역으로 예배훈련, 성품훈련, 지성훈련, 감성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탁월한 리더십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바로 GI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GI의 사역은 아동 청소년들이 관심인 음악, 댄스. 여러분의 자녀들 음악 너무 좋아하죠? 예? 그리고 TV에 보면은요,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노래들을 얼마나 잘 익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 아이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달달달달 외우면서 노래를 익혀요. 이러한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음악, 댄스, 악기라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며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일들을 우리 GI 사역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도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실 음악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GIM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가치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찬양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은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이끌어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두 가지 사역의 방향을 틀잡고 우리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GIM 사역은 퍼포먼스 팀을 구성해서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로컬 교회 사역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팀은 공연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로컬 교회 사역은 교회 내에서 GIM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있는 목적이 바로 은혜왕성교회에서 GIM 로컬 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역으로 은혜왕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가 GIM 사역을 통해서
이 로컬 교회에 세팅하기 위해 약 1년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1년 기간 중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는 교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기간 중에 선발된 교사들을 댄스, 노래, 영어는 물론 사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 GIM의 정신, 노하우,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한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사들이 먼저 세워진 후에 세워진 교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3개월, 6개월 후에는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에 저희 GIM 코리아 내의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디렉터들이 와서 직접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기간 동안의 GIM 사역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 GIM 코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1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며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이 얻어지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도 상승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소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메리트를 통해서 넌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넌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를 전부 다 모이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비전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비전 트립을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시야가 넓어지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문화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교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 왕성교회의 이 사역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헌신된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비전과 꿈이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왕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 괜찮겠습니까? 한 절만 찬양을 드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후렴만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가스 이미지의 사역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 아이들이요, 이렇게 됐거든요. 어깨도 쭈그리고, 목도 푹 숙이고, 눈은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 아니면 내리 깔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어깨를 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아주 환하고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꿈 있는 자녀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체험했잖아요. 가스 이미지 우리 공연할 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무엇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이 몸을 통해서 어떻게 감출 수 없으니까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말도 잘 안 하고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부모한테 반항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주 이게 악한 이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거든요. 어떤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님도 알고 그 딸도 알거든요. 아이가 진짜 착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중학교 가가지고 북한도 무서워하는 중2가 됐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이는요, 눈이 개슴츠레하지 않대요. 눈에서 빛이 나는데 파란 빛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섬찟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비전 트립 이제 10명만 내년도 1월 달에 갑니다. 지난 수요일 날 광고를 했더니 이걸 보신 부모님들이, 야, 우리가 밥은 굶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 트립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이 그날인지 수요일에 드리고 나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이 꽉 찼어요. 예. 예, 지금 우리 자녀도 보냈으면 하는 부모들은 좀 기다리세요. 예, 10명 찾고 2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2명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10명이 다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갔다 오면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걔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 나 몰랐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수요 저녁에 나오시지. 그러시면은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광고 한두 가지 드립니다. 오늘 이 드림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동전 또는
지폐 1,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짜리 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은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 독거노인들 목요일마다 반찬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해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런데 절반은 우리가 언젠가 이제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되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그를 위해서 반은 저축을 하고 반은 5km, 교회 5km 반경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금통 1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넣잖아요. 이 넣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꼭 식사 때마다 꼭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차면을 교회로 가져오시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식탁에 또 아이들의 공부방에 이 저금통이 없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컨퍼런스 참석하시는 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금요일 날은 또 자연히 오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자고 목장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날 오전까지 쉬시든지 아마 그렇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수양에 또 여름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수양의 여름 어린 주인학교 아이들 은혜 많이 받은 것은 우리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유년부 여름 주일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요. 그 유년부 아이들이 저 보면은요, 꼭 개 닭보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손도 잡고 말도 걸고 어떤 아이는 안아달라고까지 하고. 와,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는 예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수영에 가는데 우리 조세현 초등부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태화하는 중에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수련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이 환하고 밝다고. 아마 확인을 못했는데 은혜 엄청나게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딸의 권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권세 있지 그냥 생각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게 그림에 떡 보는 것 같아요. 별로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온전히 알고 이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여러분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꿀에 찍어서 먹는 것까지 실제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죠? 여러분들도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책을 봤는데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요,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그 학교 폐교 교실에서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귀신과 즐기는 시간을 가졌대요. 가졌는데 어떤 어른이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저씨 뭔데 그래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부양돼 있던 귀신이 어린아이가 보자마자 거기서 뚝 떨어졌대요. 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아들이 거지라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가 가진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아들은 자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도 어립니다. 그런데 어리다고 누구한테 업수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뭐 어리다고 뭐 저리 가. 어린 것이 뭐 그러면서요 막 무시하면은 그게 왕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에 대한 거역이요 대역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요 왕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서 세자마마 전하 인사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런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실 때와 다르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서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앉아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뒤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유독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세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권세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여러분 받으셨죠? 예,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그 일들을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 권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권세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주어져요. 그런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어둠으로부터 오는 권세, 죽음의 세력, 마귀, 지옥 대장으로부터 오는 이런 악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을 남을 미워해요. 험담을 좋아해요. 남이 연약한 거 보면 막 그거 들춰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고 사랑의 그 주님이 오시면 절대로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 도리어 기도해주고 도리어 연약하면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뭐 갇혔다면서 왜 갇혀? 하나님 일을 하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뭔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흉보고 험담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험담하고 흉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그들은 확실히 멸망의 증거다.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수막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가 이 사랑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가 준 권세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아멘. 네.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만일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 보고 뭐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그럼 그러세요. 엄마 지금 엄마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아니면은 사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그동안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신데 아무런 역사도 없다? 오히려 예전에 하던 같이 내가 그냥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냥 나쁜 말하고 그런다?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499장. 네, 박수 치시면 하십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함께하리. 큰 권세 내게도 있으니 큰 권세 내게도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내게도 있으니 큰 권세 내게도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의뢰하시면서 하루를 한 주간 사셨어요? 예. 주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메고 살았으면요 한 주간 쉬웠을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서 살았으면 한 주간 가볍고 행복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지 않고 나의 멍에, 내 생각의 멍에, 내 방법의 멍에를 가지고 한 주간 사셨으면요 날씨도 더운데 진짜 짜증나고 별로 재미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 내 짐, 내 생각, 내 염려, 내 고민 이런 거 지고서 살아간 사람은요 무겁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무거운 짐, 힘든 멍에가 뭐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네, 죄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이 죄의 모든 권세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럼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당연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일 아니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누구야? 왜 왔어?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있죠?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요. 내가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직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님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아 주님 정말 그러시기에요? 정말 저 몰라요? 저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했어요. 주님 저 모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어두운 데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죄인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모르신다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주시는 생각을 주셔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산 거예요. 육신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바꿔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으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에이 뭐 그러겠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과일 따먹었어요.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그까지 가지고 뭐 벌하시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일 하나 때문에 그러시겠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어찌하여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은 너에게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겠는 푸송기나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대로 행했더니, 내 마음 생각대로 했더니 우리에게 뭐가 와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여러분, 심령에 편안히 있으세요?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으세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쏟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어떤 분은 그건 뭐 구약이니까 그렇지 신약은 안 그래. 여러분, 제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에요. 신약.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께 재산을 받아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놨어요. 그런데 팔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앞에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자라야 되는데, 대학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또 결혼하면은 전세방이라도 얻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늙으면은 어떡하지? 아니야,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요,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떼놓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 목사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돈 다 안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되게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제자로 발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국 그가 실패했어요. 예수를 판 사람이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망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이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두어라. 지금 이 마리아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요, 그렇구나, 예수님 알겠어요, 그러고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늘 비난하는 마음, 못마땅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네,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을 부추기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라는 마음을 사탄이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샥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 자기 생각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못마땅함, 비판, 판단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을 가지면은 결국은 어때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권세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악한 것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 그러면은 악마는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뭐냐면은 맨 처음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요. 죄 짓고 싶은 생각, 그래서 죄를 막 공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 속에 확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내 안에 이 죄의 마음이 들어올 적에, 남을 못마땅해 여기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럴 생각이 들 적에 어떡하라고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한 주간뿐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세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99장 찬양하십니다.